여러분 반갑습니다. 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또 건강하고 즐겁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41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41편의 말씀은요, 시편의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볼 때 제1권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시편 1편이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 41편도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편에서는 누가 복이 있는 자였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또 그 율법을 좋아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령에 굳게 붙잡고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오늘 이 1권의 제일 마지막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이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1절에 고백되고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이웃을 섬기는 자가, 사랑의 그 섬김의 실천을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좀 풀어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이 시편의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볼 때에 제1권을 통해서 1편부터 41편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복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이 시편 1권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율법의 대강령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 있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난한 자, 또 연약한 자를 섬기고 보살피는 삶은 단지 박애의 삶, 마음의 따뜻한 그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삶을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착하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봉사의 수준이 아닌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군가를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삶이 주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어 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내가 여유가 좀 있어서 나눔을 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헌신예배 때의 말씀과 같이 내가 여유롭기 때문에 섬기고 그것이 나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두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섬김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 복이 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읽었던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 시를 읽고 이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인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단지 하나님께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또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고 실천되어져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때로는 추상적인 것이 될 수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공허한 울림으로만 그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우리의 삶으로 좀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 또 연약한 자를 섬기는 이웃 사랑의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삶의 사랑의 실천의 그 모습이 그 삶 속에 없다라고 한다면 진정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러한 질문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두꺼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줄인다면 무엇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바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드러나는 그 사랑의 실천, 그 사랑이 이 성경의 요약으로 드러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팔복 설교를 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함께 나누는 자들, 서로를 사랑으로 돕고 연약한 자를 보살피는 그 사랑의 실천을 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의 삶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은 이기적인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타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의 실천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예수님께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와 노력의 산물이 아닌 거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롭고 자유로운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기쁨, 그 소망을 나의 것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때로는 질병을 만나고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그 사람의 삶에 때로는 질병이 오고 또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또한 세상은 그를 향하여서 비방과 조소의 소리를 외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원수들은 참소와 조롱을 일삼기를 그치지 않는 것이죠. 너가 사랑의 섬김을 한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결국 너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것은 질병이고 실패이지 않느냐. 너의 죄 때문에 그러하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아니,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 살아 계시느냐. 너의 삶의 처지를 보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그러한 참소와 조롱의 소리가 이 한 사람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시편을 읽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참소를 듣게 되어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2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복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질병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연약함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때로는 삶의 위기가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사람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물질을 의지하고자 하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존재론적으로 부패되고 죄악된 것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진정 의지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이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9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시인이 질병에 또 어려움에 고난에 처하게 될 때 그와 떡을 함께 나누어 먹었던 가까운 친구조차도 그를 대적하고 그를 향하여서 비난의 소리를 높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발꿈치를 들다라는 표현은 짐승이 뒷발굽으로 주인을 차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신뢰했고 내가 함께했던 모든 것을 함께했던 가까운 친구도 배신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그 누구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시인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평생을 가난한 자를 돌보고 또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왔는데 그러한 나의 삶에 때로는 연약함이 또 질병이 또 고통이 삶의 무게가 점점점 더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또한 자신의 친밀했던 나의 가까웠던 이들이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에 또 쓴소리를 쏘아붙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할 때에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디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의 실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견고히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이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건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소망으로 견뎌내어야 할 것입니다. 조롱과 참소에 우리가 분노로 응당 보답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섬김을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41편의 말씀은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죠. 어려운 이들을 살피는 자비와 사랑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닮은 성도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존재를 감싸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신 자에게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섬김과 또 사랑의 용서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원든 또 원치 않든 지금과 같은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불쑥불쑥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기회겠습니까? 사랑의 섬김의 기회,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삶을 향한 기회, 그 사랑의 실천의 기회이지 않겠습니까? 설 명절을 우리가 보내고 2022년을 힘차게 달려가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시인의 고백과 같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긍휼과 사랑이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나에 대해서 발꿈치를 들었던 이들을 향한 용서와 긍휼이 또한 함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위로를 전하고 또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 섬김의 삶이 실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을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히 채워주실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섬김과 또 격려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품어주자. 광야교회, 광야성도의 생활 3대 지침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서로를 사랑으로 품어줍시다. 서로를 사랑으로 품어줍시다. 그 사랑의 삶이 오늘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며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힘겨운 자들을 함께 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의 실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복들이 가득히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삶으로 또 그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그 사랑을 채우고 채우는 인생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흘려보내고 나누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위기의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의 섬김의 그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의 실천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주를 믿는 성도의 삶이지만 때로는 연약함이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고 인생의 무게가 한 겹 한 겹 쌓여져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할 때일수록 서로를 더욱더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게 하여 주시고 함께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에 또한 질병으로 또 연약함으로 또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 신실한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